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알게 된 참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태어날 장소를 말씀하였는데요, 그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셨죠? 미가서 5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역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있는데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죽었고 죽자 장사 지낸 곳을 말하면서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같은 동일한 지역인데 이렇게 같은 지역을 연이어서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반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같은 장소를 연이어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작을지라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미가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태어날 이 장소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지역은 그때 당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그때 당시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토지가 아주 비옥해서 각종 실과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토양 조건을 가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죠. 또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떤 의미냐, 열매를 맺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의미도
풍요로운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임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고향인 거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처럼 베들레헴은 토양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풍성한 곳이고, 그리고 신앙 전통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읍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가 작다라고, 작을지라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작을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미천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지역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을 미천한 곳, 보잘것없는 곳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 이 태어날 장소가 작은 곳, 정말로 베들레헴에서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영원히 영광 받으실 이 땅의 왕 중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지만,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너희들을 구원할 자,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자가 오실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곧 닥칠 나라의 멸망은 진짜 멸망이 아니라 그 너희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왕, 새로운 목자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반드시 끌려가더라도,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절방하고 기가 푹 죽어서 가지 말고, 다 끝난 것처럼 체념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물으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우리가 나중에는 그 당시에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였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마냥 잘 돼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냥 우리가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할 것일까? 할 거야. 다 내가 한 것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다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아무도 성경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나의 능력,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게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목사인 저조차도 누가 우리 스스로 낮출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자 애쓰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6절 말씀대로 직접 우리를 낮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시고 그 시험을 주셔서 테스트하면서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낮추셔서 우리를 아예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정말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이 바뀌어지고요, 겸손해지고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춰졌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지만 동시에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12월 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이 과연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이거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은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라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나 환경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문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는 목사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곁에 있다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가 나오는 줄 모르겠습니다. 힘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고 감사한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목하시고 걸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말을 할 때 남들은 다 자기의 소견대로 떠나지만은 주님, 이 작은 교회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도,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받건 아니면 이대로 그냥 주님 품에 안기게 되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게 맡겨진 이 일들, 우리가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리 지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 고생과 수고를 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다스릴 자,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마태복음 2장 4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정말로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자가 되리라는 이 단어는 가축대를 돌보고 먹이고 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필요할 때 먹이고 또 보호해주고 돌보는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동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떼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불확실하고 상황이 어렵다 해도 양떼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길,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딸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든 이 미가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든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을 만큼 아주 미천한 존재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근데 딸 군대라고 하는 것은 딸처럼
너희들은 지금 연약하고 너희들은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갈 처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모습도 힘없고 기력도 없는 자들, 바로 우리 자신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딸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연약해진 무릎을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딸처럼 연약한 나라요, 연약한 교회요, 연약한 나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은 딸 군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보호자임을, 그 마음을 품는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딸 군대여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이 걸음을,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십시다. 그 길 끝에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